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이 이르도록 한 주를 지켜주시고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셔서 이처럼 주 앞에 엎드려 변함없이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끝나는 날이 아닌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를 살면서 우리를 누르는 삶의 무게가 있을지라도 그 무게보다도 더 큰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오니 세상 근심, 걱정과 염려의 크기 앞에서 이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으로 맞서 우리의 근심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뒤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 또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 또한 감사함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에 사는 것이 감사하고 이 도시에 사는 것이 감사하고 이 교회에 사는 것이 감사하며 이 가정에 사는 것이 감사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이 시간 이곳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오염시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사람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의 감사는 큰 능력을 행하여 역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니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의 계절을 통해 부활의 동산으로 가고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멈춘 것을 주께서 이미 이루고 계시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셔서 악의 길로 행치 않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게 하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피차가 구차함 없이 넉넉하게 살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앞길을 주께 맡겨 주님이 친히 여시는 문을 통하여 그 행한 공부가 빛을 보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용맹을 주시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나그네 같은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외로움이 없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밟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 오직 거룩한 주일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의 마음을 집중하여 모으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 묵상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저와 함께 정성스럽게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순절 28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주제는 감사함으로 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죠. 불평과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막 불만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그 순간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쉽지 않죠. 내 안에서 막 불만이 가득한데 당장같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이 일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깊은 묵상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거나 그에게 시름과 걱정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근심이 다 떠나고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신앙과 믿음의 근심까지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마라.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염려를 할 필요도 없는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들어보면 뭐 염려할 만한 일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거운 것까지 염려를 다루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염려를 끄집어서 아주 가불해서 쓰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 어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도 걱정하지만 결혼도 걱정하고 아직 대학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 걱정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 걱정을 합니다. 물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보면 다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준비하는 것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냐 걱정을 하는 것이냐. 걱정할 것 없이 준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염려에 대한 단어가 51번, 근심은 140번, 걱정은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염려와 비슷한 감정인 두려움은 518번, 불안은 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인간이 갖는 감정 중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터치하고 계세요. 우리의 감정 중에 이 아주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치없게 만드는 이 정서를 위해서 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봅니다. 염려 때문에 현재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현재의 가치가 소멸되거나 사라지고 맙니다. 염려는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일의 가치와 간절함을 약화시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잘하던 것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잘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가치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그런 겁니다. 그 재미난 우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날은 이 꽤 많은 여우가 지네에게 가서 갑자기 넙죽 엎드려서 지네님을 우리 동물의 왕국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지네가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어떻게 동물의 왕국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여우란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리 4개를 가지고도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네님은 그 수많은 다리를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다리를 다 운영하십니까? 우리는 4다리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수많은 다리를 가지고 그렇게 다니실 수 있다니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우가 떠나고 났는데 지네가 그 다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네. 내가 이 수많은 다리를 어떻게 움직였지? 1번 다리 앞으로, 2번 다리 앞으로, 자, 3번 다리 앞으로, 4번 다리 앞으로 쭉 많은 다리에게 생각을 하면서 다리를 움직여 보는데 한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앞다리를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내가 이 수많은 다리를 어떻게 관리하지? 라고 하는 이 염려가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네가요, 그 다음날부터 집안에서 꼼짝을 못했다 그래요. 이 수많은 다리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몰라서. 쓸데없는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심과 걱정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오늘 우리들의 일을 가치없게 만들어버리는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를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묵상집 보죠. 사도 바울은 염려를 뭐로 바꾸라고? 기도로 바꾸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로 바꾸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이 말씀을 대하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요.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다가
3년 동안 휴전 있고 나서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그 선조에 의해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왜군이 침입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다고 해서 투입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맞이해서 싸워야 할 때의 그 전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먼저 부임을 받았던 원균이라고 하는 이 수군 장군이 우리나라에 약 한 160척이나 되는 배를 다 잃게 되고 남아있는 건 12척이죠. 이 12척 가지고 일본군의 330척과 싸워야 하는 형편인데, 선조가 이게 전력이 도저히 수군으로서는, 해군으로서는 바다에서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으니까 네가 육지로 가서 권율 장군과 합세해서 싸우는 것이 승산이 있겠다. 그렇게 말할 때 유명한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웬만한 장군이 이 싸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순신 장군은 더 전쟁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싸움이 승산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척이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호기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승산 없는 싸움은 맞아요. 100전 100패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육군으로 간다고 해서 승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을 봐야 하니까 이 12척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일에 이순신 장군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330척 앞에 서 있는 12척의 배의 군인들과 이 배를 바라보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죠. 태산, 아니 하늘 같은 거죠. 그 근심 덩어리가 우리를 누르고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는데, 그 크기만큼이나 뭘로 바꾸면?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그것을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너희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라. 이순신 장군이 그 얘기를 해요. 두려움과 맞싸우지 않으면 역사를 바꿀 수 없다. 두려움과 싸우지 않으면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신앙적으로 바꾸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역사, 근심의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접고 오히려 이것을 향하여 기도로 맞싸움에 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의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로 바꿔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이렇게 근심되고 염려가 되었던 삶이 희망의 역사, 즐거움의 역사로 바뀐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를 마음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오늘 이게 성경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까? 자,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는 겁니다. 자, 염려와 근심 속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막 불평과 원망과 근심을 그대로 안고 주여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근심과 염려, 이것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근심과 염려의 덩어리만큼 우리의 기도 덩어리는 더 크옵니다. 이 감사는 더 큽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곳곳이 아우성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 질병이 굉장히 커졌는데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질병에 관한 처치 방법과 처리 능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나라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그러니까 수출해달라고 우리나라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상황이 나쁜 것 같지만 나쁜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요만큼도 염려하지 말라. 어렵겠지만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자.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이것이 오늘 묵상의 말씀이에요. 자, 남은 우리 묵상의 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되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라고 요청합니다. 염려보다 감사로 필요를 구하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 형편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쪼그라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오늘의 이러한 어려움, 근심된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일도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즐거운 대화가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근심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입니다. 주님, 내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 내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어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맡기세요. 맡기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확 아주 전부 다 맡겨. 될 대로 되라 하는 식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자, 오늘 내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내게 있어서 근심되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 걱정거리가 뭡니까? 쭉 적어보시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염려되는 걸 쭉 적습니다. 그 근심되는 걸 적어보고 그 다음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기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실천을 좀 해보십시다. 염려와 근심을 쭉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와 근심의 덩어리만큼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을 만나면 한숨부터 쉬고 그래서 걱정함으로 인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이 모습이 항상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것을 염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맞싸워 염려와 근심의 역사가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로 바꾸어지는 큰 은혜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신 이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